자, 먼저 12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면은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것은 버가모 교회 담임자인 주의 종에게 편지를 이제 띄우는 거죠. 왜 그러면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하지 않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했을까? 버가모 교회 사자는 주의 종은 그 교회를 대표하는 감독과 같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좌우에 날쌘 검이 있는데 좌측에도 날, 우측에도 날, 좌우에 그냥 가리에 무딘 가리에는 날쌘 검이라는 거죠. 날쌘 검이라는 것은 이미 이 칼의 어떤 효용 가치를 쓸 수 있는 어떤 용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된 칼. 이 칼을 쓰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모든 만전의 준비를 갖춘 칼. 그냥 빼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좌우에 날쌘검이야 좌우에 무딘검이면은 꺼내서 다시 갈아야 됩니다. 그러나 날쌘검이라는 것은 이미 이 칼을 쓰기에 충분히 준비된 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쌘검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이 버가모라는 말은 헬라로 페르가모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양피지라는 뜻에서 말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종이의 기호는 파피루스잖아요. 파피루스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겹쳐서 눌러서 물기 빼고 그거 건조시킨 것이 이제 파피루스인데 모든 종의 기원이 파피루스지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제 점점 변천되어서 나중에 이제 소가죽, 양가죽, 소가죽, 양피 거기다 이제 무드질해서 거기다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는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1세기 당시에 양피지에 기록된 이 책이 약간 20만 권 정도 이렇게 소장되어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을 비유하자면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교회 내지는 지역이냐면은 미국의 최고의 도시는 어디죠? 맨하탄입니다. 뉴욕 맨하탄. 우리나라는 강남 같은 이런 곳이라고 아마 부자 동네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문화, 정보, 교통 모든 것들이 아주 최고의 상태에 있는 상태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다. 그 버가모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뭐 인물은 보지 말고 이게 원래 우상의 신전에 있던 펠라테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개미같이 보이고 큰 사람들이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원래 옆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나? 또 이거는 이제 모델이에요. 모델료 안 받은 모델.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입구고 이 기둥들 보세요. 제가 키가 180 정도 되는데 그게 개미 같잖아요. 또 다음 사진. 이 안에가 이제 요래 생긴 거죠. 여기 이제 요 안에다가 여기 권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올라 예배당 같은 강단이 여기 있는 것이.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런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기둥들 보세요. 이거 이제 우리 부총회장님 이건 안 봐도 누구 같이 뒷모습 뒤태만 봐도 누구 알겠죠? 뭐 기타 등등 또 다 봤나? 됐어요. 여기까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제가 이 버가모 교회에 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다 가이드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에 나오는데 그 앞에 물건을 파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런 어떤 기념관이나 어떤 유적지 같은 데 가면은 기념품들 쫙 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오늘 설교하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샀습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들의 투구예요.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의 투구.
이것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이런 거 사가지고 우리 제가 부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 똑같은 투구인데 하나는 이제 색깔이 다른 거죠. 서로가 색깔이 다른데 로마 병서에 그 전통적인 이제 전쟁 나갈 때 입는 투구입니다. 투구. 이걸 쓰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투구가 옆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투구는 앞만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쓰고 어떻게 머리를 빙빙 돌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이쪽을 보려면 몸을 돌리면 되는 거죠. 몸을 돌리고. 그래서 오직 앞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만약에 썼다고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눈동자는 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목을 돌린다는 것은 돌릴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 투구는 오직 쓰면은 앞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은 오직 앞만 봐야 돼요.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예수님 바라보다가 물을 바라본다든가 주변을 보고 사방을 본다든가 이러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사람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딜까요? 뭐 다 중요하겠지만 머리가 잘렸다, 팔이 잘렸다, 다리가 잘렸다, 뭐 눈이 빠졌다, 귀가 잘렸다 하면은 그래도 살 수 있죠. 머리가 잘렸다. 머리가 잘린 사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머리는 마치 사령부 같은데요. 몸을 움직이고 가라 와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 역사하는 것이 머리에서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탁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는 전사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부자고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이 많은데 문제는 이 부유했던 이 버가모 동네에 우상 숭배와 황제, 로마 황제 숭배를 섬겼던 판을 치는 동네가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도시 곳곳마다 제우스 신, 그 다음에 아테네 디오소스, 그 다음에 트리안, 심지어 뱀의 신인 에스클레피오스라는 이런 뱀신 있죠. 뱀신. 뱀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섬겼던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1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안다네. 이 안다라는 말은 경험을 통한 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를 아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의 상태를 그 교회가 어떤 상태였고 그 교회 다름이 누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영적인 상태 모든 것들을 통찰적인 이 꿰어서 통찰력 있게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안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사단이 활동하는 무대 가운데 최고의 권자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오늘 13절에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격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강력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순교자를 낼 정도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런 단어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정치적 또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은 건 그냥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순교도 당하고,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 왕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몇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 가운데서 야고보를 먼저 체포 압송해서 데려가서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아이고 꽃이다, 잘 죽었다. 또 죽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죽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헤롯이 딱 감을 잡고 다시 이제 사도들 가운데 수장에 해당되는 베드로를 다시 체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칼로 목베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감옥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로마 정부는 그와 비슷한 계략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 이를테면 버가모 교회의 최고의 리더인 담임 목사인 안디바를 다시 쳐서 죽이면은 틀림없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벌벌벌벌 떨어서 흩어지고 교회는 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디바를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안디바를 어떻게 죽였냐면은 당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여기 우리 버가모 지역에는,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를 했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죄라.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숭배했던 이런 신전과 같은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불에 벌겋게 달군 놋쇠로 만든 황소 위에 사람을 얹어서 구워서 그냥 벌겋게, 여러분 황소를 벌겋게 달고서 거기서 사람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 불판까지 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 앞에 붙여진 예명이 뭐냐면은 충성된 안디바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이 노트구를 쓰고 전쟁에 나갈 때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싸움을 하냐면은 로마와 황제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 로마보다는 황제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싸우지요. 그러듯이 오늘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인 이 안디바가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그 위기 상황 속에 순교할지언정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고 안디바의 충성된 그 모습을 오늘 주님이 칭찬하고 버가모 교회를 격려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이 칭찬만 했을까? 우리 여기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그러면은 발람은 구약의 사람일까요? 신약의 사람일까요?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해서 타락된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여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고, 발락,
이 발락까지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왕이죠. 모압 왕 발락. 그다음에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제 살아서 이제 자기네 땅에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발락이 발람 선지자한테 가서 온갖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게 해달라고, 다 죽어버리게 하자, 싹 죽어버리게 만들어 달라고 온갖 가만 인사를 하죠. 돈도 주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발람이 알았다고 갔다가 오히려 축복해버리지요. 그 발락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왜 열받아요? 축복 저주하라고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나는 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고 오지요. 그래서 발락이 삐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던 중에 좋은 묘책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 신전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좀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리스, 터키, 아덴, 고린도까지 해서 모든 우상숭배한 그 끝에는 반드시 행음이 들어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데 참석했다는 그 자체는 이미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참석한 것과 똑같고, 그 음식을 먹고 행음했다는 것은 그 행사에 참여한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고 행음하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고, 모압 왕 모압 군사들이 손대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런 것이 바로 민수기 15장에 나오는데, 일단 한번 민수기 1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에 있을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그곳에서 제사하는데 동참하고 음식도 먹고 행음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금 민수기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앞에 목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나리라 그랬습니다.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는 거죠. 그 왜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고 했을까? 수령들이 앞장선 거예요. 수령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수령들이 앞장서니까 백성들은 별볼이 없는 백성도 있잖아요. 기준도 없는 수령들이 따라가면 이익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익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는 거죠.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령들을 다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백성들, 개념 없는 백성들도 문제지만 개념이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수령들이 문제였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이 포지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도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개념 없이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하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수령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따라간 이 모든 결정적인 모든 이 작전을 누가 짰냐면은 발람이 짠 거예요. 직접 공격이 안 되니까 간접 우회해가지고, 여러분 직접 공격하든 우회해서 공격하든 직접 정면 돌파하든 우회해서 기습 공격을 하든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인 공격은 팟찌는 그들은 알고 막아냈지만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쓰리쿠션 작전에는 이들이 결국 먹히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발람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했고, 민수기 31장 8절에는 또 부활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칼로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순교함으로 믿음을 지킨 안디바와 같은 신실한 이런 성도들이고 교회였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오늘 메인 본문이에요.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그랬죠. 발람 선지자가 모압 발락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소스를 줬다는 거죠. 결국은 수령서부터 백성들도 그대로 그냥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걸림돌은 올무를 가르치는데 헬라어로 스칼달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산짐승이나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을 위해서 쳐놓은 덫, 스칼달론. 올무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무 해보셨죠? 토끼 올무 해보셨잖아요. 멧돼지 올무 같은 거 시골에 옛날에 했거든요. 탁 가는데 길목에다가 탁 올무를 해놓은 거야.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막 깽가리 치고 막 냄비 뚜껑 막 쫓으면 가다가 착 걸려버리면 꼼짝 딱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끼도 먹고 멧돼지도 먹고 막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골 사람들이나 알지 아파트에 사는 서울에 사는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부추기기 위해서 철원 올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죽여버린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은 이 민수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한순간에 2만 3천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까지 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여러분 200명이 죽어도 많이 죽은 거예요. 하루에 20명이 죽어도 아마 대박 뉴스가 되지 않겠나. 2만 3천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2만 3천 명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러면은 죽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남아있는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머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 가서 행음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래야 되겠다 하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제1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십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은 1계명이에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거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우상 잡다구리한 거 섬기다가 다 깨지고 터지고 나라가 다 쫄딱 망하고 포로 끌려가고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숭배하지 않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많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같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니골라당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희가 근데 니골라당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없는데요? 눈에 보기에는 없지요. 마음을 심패를 감탄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살폈을 때는 크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을,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을 얘기하면 그노시즘이라고 그러죠. 제일 문제가 초대교회 교회 가운데 제일 성도들을 또 하나님 말씀을 어지럽게 한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노시즘.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육신은 함부로 방치하고 그냥 음행하고 막 타락하고 막 살아도 괜찮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뭐 육신이 뭐 구원받겠나. 육은 함부로 어차피 육은 썩을 몸인데 하고 함부로 몸을 막 굴려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방종과 방임으로 인해서 타락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지요. 그러나 실상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섞어놓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섞여서 성도 비슷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가마교회 성도들도 담임 목사 이 안디바의 순교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굳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 잘하죠. 11조도 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잘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서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를 나서서 삶의 현장 터에 갔을 때 막상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직장에 딱 출근하고 현장에 딱 갔을 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버가모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님이 처방전을 주시면서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즉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의 검은 무슨 검이라 그랬지? 아까 초창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좌우의 날쌘검입니다. 좌우의 날쌘검은 이렇게 휘두르면 이쪽으로 베이고 저렇게 휘두르면 이쪽 저쪽으로 다 베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사정없이 휘두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종말론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버가모 교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이기는 자에게. 이겨야 됩니다. 신앙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엎치락뒤치락 할 때가 많습니다. 막 믿음이 좋아서 막 태산도 막 옮길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막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기도만 받는 것 같고 자기만 막 뭐 순교할 것 같고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요 엘리야 신드롬에 걸려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낙심 쭉 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같이 믿음 없는 인간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정상에서 어떤 데는 바닥이 아니라 흉창에 처박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나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성도들도 있어서 동질감이 느껴져서 다행이네요.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있거든요. 막 올라갈 때는 막 정말 자기 혼자 믿음은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면은 아이고 이게 뭐 정말 이게 성도라고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고 막 이러다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올라가지 왔다 갔다 하다가 아래 떨어지면 끝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왔다 갔다 폭이 좁은 사람은 이 사람은 평균치가 이제 유지되는 거야. 초신자들은 위에 갔다 아래 갔다 바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레벨이 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지만 폭이 이래 왔다 이게 파장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동감하시지요? 네. 그러다가 평균치가 이제 뭐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바로 딱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아직 제대로 굳혀지지 않은 거예요. 공골이 이렇게 딱 치면은 미장해 놓으면은 굳기 전의 상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개가 지나 발자국 지금 개 발자국, 고양이 발자국, 사람 발자국 다 찍힙니다. 그러나 공골이 딱 굳어가지고 탁탁 돌같이 세멘트가 이제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철판같이 단단하면은 사람이 지나가도 끄떡하지 발자국 하나 흔적 하나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둥 같은 그런 반석 같은 신앙의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감독 담임자인 안디바가 벌겋게 달군 노새 위에 올린다 할지라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야고보같이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일컬어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피스토스, 변함이 없다는 거죠. 금은 변하면 안 됩니다.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결론, 약속의 결론은 감추었던 만나와 더불어서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긴 자에게. 이긴 자에게 준다 그랬죠. 이긴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새 하늘에서 내려온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흰돌은 헬라어로 푸세폰 유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고대 시대 때 큰 공식적인 원형 경기장 이런 큰 공식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이었습니다. 흰 돌을 주는 거예요. 한 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징표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준다 그러는데 새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받은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은 무슨 구원의 즐거움이 기뻐, 천국 가는 게 뭐가 기뻐, 이 땅에서 큰 집 갖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고난과 순교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믿음은 지켰는데 작은 유혹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도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또 11조를 포함 봉사헌신 충성, 이 믿음은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 가서 직장에도 특별히 술자리 같은 거 한 잔 정도, 한두 잔 정도 뭐 알아서 하시, 뭐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뭐 지옥 가고 뭐 주님이 책망하겠나.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작은 유혹에 빠져서 신앙이 망가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